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이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5장, 파랑.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 오늘 파랑의 주제는 보존의 확실성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파랑입니다. 보존의 확실성. 네.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다시금 타락 가운데 있지도 않고 파멸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강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함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관련하여 타락 가운데 있거나 파멸에 빠지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관련하여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분의 합의가 결코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폐지될 수 없고 그분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철폐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 보존이 비효과적일 수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좌절되거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성.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보존의 확신이 나오거든요. Assurance of preservati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assurance하고 조금 이해가고 이제 여러분께서 좀 네. 예, assurance는 이제 구항에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는 certainty예요. certainty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assurance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은 보존에 대한 하나님이 보존에 대한 어떠한 그 확실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확실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찾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인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assurance를 찾죠.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certainty. 이는 불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랑은 보존에 대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assurance는 인간이 보존에 대한 확신, 인간 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마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맥락을 잡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규는 우리에게 불변한 선택에 관한 법규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래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견인에서 보존의 확실성은 전적으로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구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로 봅니다. 이는 830페이지고요. 831페이지 인간의 어떤 재간, 재능, 강함에 있지 않다. 이것은 뭐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어슈런스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확실하다, certainty라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영원성은 단일하고 불변하고 현재잖아요. 번복이라는 게 없죠. 영원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분의 속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고백한다면 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닌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항상 인지하고 진리 또는 구원의 진리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해서 인간처럼 취급해서 인간의 측면의 주관적 논리에 빠져 허우적 그리고 많다. 예, 제 책에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 구조상 파랑은 견인의 삶을 사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를 보존한다는 확실성. 구왕 확실한 보존에 대한 견인하는 자의 확신. 전자는 하나님의 측면, 후자는 인간 측면. 그래서 확신의 근거는 10항, 왜 의심은 11항, 동기부여는 12항, 과신과 맹신은 13항. 여러분 이 부분을 구조상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랑은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성 보장이죠. 그 다음에 구항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확신 어슈런스예요. 그 다음에 십항은 그것에 대한 어슈런스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확실하다,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왜 의심하느냐 11항이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뭐냐 12항이죠. 확신에 대해서 또 맹신할 수 있고 과신할 수 있는 게 13항이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계속해서 그러면 본문을 이제 제가 강해하도록 합니다. 견인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전적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의지로 한다라고 하는 뭐 자유의지에서 한다라는 게 아르미니우스들 달콤한 제안이죠.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회개처럼 인간이 실제로 체험하고 겪는 것이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자발로 겪는 것이기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승리한 견이 영적 전투에 늘 하늘나라에 관한 묵상해야 한다. 가나안 땅을 할당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당된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실패하여 함께 살다가 다윗이 이르러 점령하는 것을 떠올리면 견인이 승리한 전투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갱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한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이죠. 한동안 죄악 중에 빠질 수 있다. 믿음과 은혜에 전적으로 떨어지거나 타락과 파멸의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진행된 법규의 논리적 내용을 다시 짚어보고 주석하도록 하겠다. 중생의 경험을 하더라도 선택된 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첫 항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생에서 죄들을 범하면서도 완전을 목적으로 삼는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2항에서 말했습니다. 진력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회심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생된 경험을 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요. 본성의 빛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많죠. 마치 어떻게 보면 협력주의가 협력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cooperating grace,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걸 로만 카톨릭이 잘하잖아요. cooperating, 협력.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의, 우리가 사상적으로 말하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인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이런 식의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일률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교훈적인 환난이 있고 징벌적인 환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성에서 외심된 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악의 삼총사.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기억시키는 것 같아요. 이 위험은 치명적인 범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믿음의 실행을 막는 것, 견디기 어려운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망각 등이 있다. 그런데 또 자비한 하나님은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은혜를 상실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믿음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부르는 중생을 의미하고, 은혜는 이 생에 사는 동안 받는 것으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구원하는 은혜, 하늘의 은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은혜는 구원을 동반한다. 이 은혜는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하여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 은혜에 속한 것으로 어렵다 여기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동반자인 거예요. 동반자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중생 사역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불성. 이제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이다, 영적 존재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배신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 자체도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 용서의 그 칭의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거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만족했다.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해석이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생의 시각이 언제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개가 먹지도 못하는 도토리를 그 나무 밑에 이제 놔놓고 밥그릇을 놔놨는데 이게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그 개가 먹을 수 있나요? 마치 뭐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인 것처럼 느껴져도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하나님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버리면 어떡해요? 망령된 자겠죠. 영혼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시간의 존재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다. 우리는 영혼에서 일어난 중생의 경험을 할 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고 하지요. 회심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죠. 죄의 위험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악의 삼총사가 있고 육의 잔재가 있고 습관이 있고 간섭이 있고 관행이 있고 내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태만하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그 범죄에 빠지게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시죠. 선택된 자는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지도 않지만 파멸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 힘은 하나님의 이거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비함, 정말 경험을 했다면 어떤 시련과 핍박과 괴로움과 실패 속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타락은 넘어지고 떨어져 나간 것이기에 부패는 타락으로 인해 영적 선을 향한 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타락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적이다. 자연인이다. 일반인이다. 그렇다고 그분의 사역을 인위적으로 확신하거나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중생되어서도 게으르고 태만한 것은 육체의 잔재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게으르거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가정의 생활과 직장에서 생활과 교회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과 친구의 관계나 친척과의 관계나 대인의 대물의 이러한 관계가 뭔가가 일치성이 없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진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인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중생된 척 하는 것인가? 이게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타락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결과는 파멸이다. 파멸의 반대는 영생이고 파멸은 유기된 자에게 내려진다. 파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대적인 단어로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위반하여 직면한 파멸적 타락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타락 후의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직면한 파멸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 여기서 모든 인류라는 표현은 선택된 자를 포함한다. 아니, 모두가 파멸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감히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모두라는 표현은 유기된 자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믿음과 은혜에서 중생과 견인해서 한동안 미끄러지거나 곁길로 빠질 수 있다. 전적으로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생된 선한 의지가 육체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할 때 그 투쟁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효력이 있을 때까지 견인의 힘을 공급한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이 기독교 강요 26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 263페이지고요. 이건 보시면 이건 3장, 중생에 관한 거잖아요. 이건 3장이요. 그 중에 9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우리의 심정이 빙퉁거려져 있어 돌았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여 모반을 본질상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고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끄는 은혜에서 한동안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내 속에 정한 심정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의미는 심정의 모든 부분이 온통 불결했고 영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청결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열심히 요구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분께 그 사역을 전적으로 기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하는 이런 그리고 견인의 보존에 대한 확실성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한 인간임을 말하면서 칼빈 선생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중생에서 선택된 자에게 베푸신 복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은 자처럼 그는 새롭게 태어나고자 열망한다.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고자 했다.
예,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선행이라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고 둘째 부분은 의지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violent라고 해서 effect. 정말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자해할, 자칫하면 이제 수도사들처럼 금욕주의 빠질까봐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떤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면 하나님에게 약탈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가 육체의 무거운 짐으로 힘을 쓸 수 없어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투쟁의 어려움을 직면하기 위해 하나님은 효력이 있을 때까지 견인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이 앞두 부분, 그러니까 2권 3장이 중생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이 중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정말 더 한층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투쟁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타라구의 상태 파멸에 머물지 않게 하는 힘과 강함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 법규는 이신칭의를 전제한다. 중생의 수동적 은혜인 것처럼 견인도 이르다. 17장 1항에서 견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 외에도 회개, 거룩함 또는 양조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고 선택된 자가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트하시고 인간은 액션을 합니다. 실제로 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 인간 안에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힘이 있을까?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 구원의 자격이나 인간, 여기에 인간의 공로, 강함,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간증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 아니 인간이 볼 때에 부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것이 무슨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신칭의 중에 이신이라는 뜻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수행하는 한갓 도구에 불과하다. 믿음이 어렵다 여기게 하는 힘이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배제하라는 의미다. 이신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뜻이죠. 배제하라.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칭의나 구원은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선을 추구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중생사역이 아니면 심지어 선택된 자라도 타라구의 상태에선 일반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영혼에서 중생시키고, 이제 이 말을 제가 좀 시간에서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분을 수용한다. 다른 말로는 믿는다. 심정의 문이 열리거나 부드러워진 심정이 됐기에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 이건 인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죠. 하지만 이 깨달음 역시 자기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해 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자인지 중생된 척하는 자인지 진정으로 중생된 자인지 또는
유기된 자인지는 견인을 통해 밝혀진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만 중생된 척하는 건지 중생된 자인지 그리고 유기된 자인지 이게 참 지금 당장은 교회를 안 오고 저렇게 거부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마지막 사람일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견인은 선택이나 조건이 아니다. 이건 또 분명히 하셔야 되죠. 견인은 인간의 힘이나 강함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상의 자비함을 의존한다. 내 힘만 의지할 뜨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근데 이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겸손을 닮으려면은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 가볍다기보다는 멍에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래서 완전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사탄과의 전투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나님의 자비함이란 선하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딱 떠올랄 때는 영원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영원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자비함과 정의로 명시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강의를 꼭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 벨지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비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면서 무상의 자비다. 그래서 free mercy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자비함이기에 변함, 폐지, 철폐가 없다. 게다가 무상의 자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것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불성에 의해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어렵다 이겨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의 경험을 한 후에 겸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 자녀를 보호, 변호, 보존하기에 가능하다. 아니, 은혜를 받는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가능하다. 그분의 이러한 배려는 우리를 게으릅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지는 삶은 각각 겸손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3권 7장이죠. 7장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삶 이거는 7장입니다. 이거는 3권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입니다. 꼭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3장 6항. 중생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며 짜증이지만 중생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까지 견인한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힘들다. 또 비통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 중생된 척하는 자는 견인이 불가능하다.
견인을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나요, 여러분. 중생된 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 그분의 자녀로 수용됐다는 양자됨을 화은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꼭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3권 6장이 이신칭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순종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 이제 칼빈성이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게 되고 그 용서는 우리를 어렵게 여기게 한다. 이 칭의는 전가된 의고 순종의 전가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에서 보인 순종,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순종을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고 그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중생된 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리고 부단한 노력을 하며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산다. 이 소망은 절대로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영원불변한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법규다. 요즘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지금 5장 8항이 이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성이라는 것. 영원불변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현재이기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그분의 뜻의 수정이나 보완이나 절대 불가능하다. 이 법규는 칭의와 관련을 맺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시킨다.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영원성에 있다. 이터널티. 하나님의 합의는 불변하고 약속은 폐지되지 않고 부르심은 철폐되지 않는다. 구속사역은 단번이다.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가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정말 합의라는 것, 카운슬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영어로 카운슬. 영원한 선택을, 약속은 복음을, 목적은 부르심을 의미한다.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합의가 시간에 수정 보완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와 보전은 단번이다. 영원하게 효과도 선택된 자들에게 반드시 현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합니다. 그가 절대 가항적이지 않는 이유는 구속사역이 영원하기에 인간이 뭐 가항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불가항력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을 향해 침 뱉는 꼴이라고 보면 좋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아들의 완전한 구속, 성령의 영원한 인치심에 관해 법을 명시한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간 측면에서 본 보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인간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의 보존을 근거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런 assurance of this preservation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던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뭐고 근거는 뭐고 과신과 맹신은 뭐냐 하나하나씩 해서 13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강의를 9항 강의 오늘 이 보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